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라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이 시험이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나라의 기틀을 갖추지 못한 틈을 타서 18만 대군을 몰아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정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를 막으십니다. 이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방어 성읍을 건축하였고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합류했던 그 레위인들의 합류로 인해서 3년간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남유다가 안정되고 평안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애굽의 왕 시삭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략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럽니다. 르호보암 통치 처음 3년은 북쪽 지파에서 이주해 왔던 신실한 신앙인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3년간은 굉장히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힘이 있게 되니까 르호보암은 이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율법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르호보암의 그 악한 길을 본받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벽에 보면 당시 애굽 왕 시삭의 전쟁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요, 시삭이 정복한 이스라엘의 무깃돌을 비롯한 유다의 많은 도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래 애굽은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고 나라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와도 화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삭이 일어나서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21왕조,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삭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이전 왕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솔로몬이 죽고 힘이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유다를 좋은 먹잇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삭은 군대를 몰아 남유다를 침공했고 남유다의 많은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이런 정세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힘이 생겨지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로 벌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에 방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애굽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후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불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유로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던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압제를 잠깐 경험하게 하시는 그 부족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구원이고 부분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족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천국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비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그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근방패들도 모두 빼앗아갑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한 징계를 톡톡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전과 궁궐의 모든 보물, 근방패까지 다 빼앗기고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 맹세하고 나서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애굽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금방패를 모두 빼앗기고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대가 들도록 했습니다. 본래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금방패를 들고 경호대들이 왕의 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녹방패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왕의 위신과 위세가 말이 아니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패배자의 굴욕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의 상징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낮아졌지만 그는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낮아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또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잠시나마 다시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남유다에 선한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질 때 다시 그 남유다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신앙의 회복과 국력의 회복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시고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여러분 앞에 역대하 앞부분에 나오는 7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했을 때 했던 기도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겸비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아들인 아비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역대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교만해졌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르호보암의 초기 3년 동안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3년짜리 신앙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3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아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언약을 따라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해도 은혜의 우산을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다지도 사람의 이 악은 잘 변하지 않는지요. 순식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마치 카멜로온의 변색처럼 곧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금방 몸을 바꿉니다. 죽을 것 같이 바짝 그렇게 낮춘 그 허리로 긍휼을 구하던 자가 살만해지니까 어느 틈엔가 또 빳빳하게 또 머리를 쳐들고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르호보암에게 이 신실함이라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르호보암의 회개마저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유지되고 심판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묘비에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노래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그렇게 기록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